개업장이라는 하나나마라도 나라라 하나나 수능령 364페이지 이몽가운데 굳은 것은 돼지고 젖은 것은 수대며 따뜻한 것은 하대이고 움직이는 것은 풍대인데 이 네 가지로 얽힌 것이니 말고 원만한 묘각의 붉은 마음을 분리시켜서 보고 듣고 깨닫고 살피고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파석해버리고 각해지느니라. 이것을 오타각세라느니라. 어떤 것을 혼타이기라 하는가 아난타야이디요 하면 맑은 물은 맑고 깨끗한 것이 온전한 것이고 진토와 희생나는 모래의 종류는 머물고 막는 것이 투명하지 아니하여서 앞이 막히는 것이 본질이어서 이 두 가지는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다.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진얼걸 가져다가 맑고 깨끗한 청정한 물에 넣는다는 흙은 막는 힘을 잃게 되어 대고 물은 청결한 것이 없어져서 흐린 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을 혼탁이라 한다. 이가의 5겹으로 된 혼탁한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흐리고 멍청한 것이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난나야이가 보는 허공이 시방이 누르어였는데 허공과 보는 것이 구분되지 아니하여서 허공은 있으되 자체가 없고 보는 것은 있으되 깨달음이 없는 것이 서로 짜여서 망연됨을 이루었나니 이것이 첫 겹으로서 급타액이라고 하는구나. 네 몸은 현재 4대를 뭉쳐서 된 것인데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막히게 되고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 흙기운은 돌아가서 깨닫고 알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엉켜서 망연됨을 이루었나니 이것이 두 겹의 혼탁으로서 견탁이라고 하는구나. 뻔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인식하고 외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성품으로는 식견을 내고 모양으로는 육진을 나타내는데 신을 여의고는 지각하는 모양이 없고 깨닫는 것을 여의고는 육진 그 자체의 성품이 없는 것이 서로 엉키고 슬키고 망연됨을 이루었나니 이것이 세겹의 혼탁으로서
번뇌 파기라고 하는구나. 이가 조서에 걸어 생멸하야 멈추지 않는 알고 보고 하는 것. 내양 세간에 머물고자 하고 불지 움직이는 힘은 매양국도에서 옮기게 한다. 이것들이 서로 엉키고 슬기고 망연됨을 이루었나니 이것이 내 그거요. 혼탁으로서 중생탁이라 하니라. 너희들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원래 다른 성품이 없건만 여러 뒷거래만 끼어서 까다롭지 다름이 생긴 것이다. 그것들이 성품 가운데서는 서로 알지만 작용 가운데서는 서로 이별되나니 같음과 다름이 기준을 일어서면서 서로 짜여서 망연됨을 이루나니 무시다색격은 혼탁으로서 명탁이라고 하는 안한다야. 니게 니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건하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열애의 상납 아정하게 아정하게 합하게 하려거든. 상나가정의 세계로 돌아가고 하려거든. 먼저 마땅히 생사의 뿌리를 가려내고 생멸하지 않는 원만하고 맑은 성품을 유지해서 이루어야 한다. 그 맑고 원만한 것으로서 음악하게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것을 돌이켜서 불복시키고 원래로 밝은 깨달음인 생멸이 없는 성품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는 연후에 화지의 수정을 원만하게 성취해야 하니라. 흐린 물을 맑히는데 움직임이 없는 그릇에 그 물을 담아서 고요히 함이 깊어지면 맑고 흙과 모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첫 단계인 객진 번뇌를 꺾으는 것이고, 앙금을 그리고 순수한 물만 남는 것과 같이 된 것이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다. 정하고 순수한 말 발거임이 되면 일체가 변화야 나타나도 번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열반은 청정하고 묘한 덕에 개합하는 문화나.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많이도 듣고 많이도 써왔고 불교 계통의 신문이나 잡지에 항상 말씀하는 이 오타각세라는 말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경전에 어디서 어떻게 말씀되어진가를 아는 기회가 됐어요. 오타각세. 이 오타악세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 1년 근 다 돼가도록 능경 편지로 보면 절반 아직 못 알았습니다만 이 경을 강의하면서 항상 마음의 일종의 내 스스로 자유하는 면이 뭐냐면 오늘도 또 다시 부처님이 거듭되는데 한없이 우리 불교가 안타깝고 한국 불교에 많은 슬픔을 금치 못하는 바가 어째서 부처님은 이렇게 소설적으로 우리들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평범한 대화 속에서
부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고 수행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참 구절구절이 소설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논리적으로 또 그걸 물리화학 또 요새 말하면 분석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부처님 이 경전에 있는 식으로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불교는 좌우지간 무의무식하고 무지무각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텅 빈 나무 토막매로 무아락하는 관념적 상념적 무아는 나무 덩거리 돌덩거리 같이 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식쟁이가 되는 그걸 갖다가 불교의 미덕으로 여태까지 안 것이 숨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요. 저는 어쩌다가 이것을 이런 사실을 이 경전을 통해서 물론 체가 잡히고 확실히 이걸 정리가 됐습니다만 평소에 저는 스스로 내가 죽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죽고 사는 이 문제라든가 나의 산임이 아무리 내 행동이 어떤 게 일어나는 이것 밖에 나의 어떤 진면목이라고는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 하는 자성이라 하는 그것이 항상 내 비병의 배경에 이 우주 저짝 바깥에서 항상 비추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부터 저는 그런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도 부처님도 그걸 잡지 못하고는 억만생을 닦아도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자꾸 주장하는데 내가 오늘 또 한 번 더 강조할 모양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 있는 경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쉽게 우리말로 전달시켜 줄 테니까 내 말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영자를 하나하나 영혼을 하나하나 뒤져봐야 됩니다. 평소에 자기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왔던 지각하는 바,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았던 그러한 아르마리를 통해서 저짝 안에 걸 잡아야 돼요. 그래 되면 부처님 마지막 말씀처럼 지금 현재 너희들이 말하는 번뇌, 망상이라고는 객진 번뇌라 하는 것이 바로 생사 열반을 뛰어넘은 열반은 미덕이 된다고 그래놨잖아요. 왜 우리는 왜 화내고 분노내고 나쁜 마음 이걸 왜 열반은 미덕으로 왜 못 만듭니까? 네? 왜 못합니까? 그걸 우리 마음으로 없애준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정례로 요즘에는 청문회보고 저도 같이 따라 울었어요. 사실. 현철씨 눈물 짜는 거 보고 얼마나 그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속에는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구한 것도 있고 이 세상의 인간들은 이 사회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말의 어떤 조화에 휘말려가지고 그런 무엇도 있다 하는 거라든가 또 이런 걸 보고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작 모두 저 내면의 저자 깊은 쪽을 모두 알고 살았더라면 그런 흑으로는 안 빠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민정부를 만든다, 뭐 착한 사회를 만든다, 뭐 정의사를 만든다. 억천만 년 언놈은 그런 정의상에 만든다고 안 그랬어? 다 그랬지. 맞잖아요. 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 인류 역사상에 그래도 우리 근세사에서는 박정희 그런밖에 내가 볼 때는 80% 이상 그 양반은 정의사회를 구현했고 정의답게 살다 가셨어요. 우리 근세사에서는 인물로는 누가 무슨 소리도 그 양반은 그렇습니다. 다 그 회사라면 전부 말이란 말. 왜 말 속에 대도 않은 말이 자꾸 내가 속아요? 무슨 맹세하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무슨 발언하고? 발언도 할 게 있지, 발언도. 응? 지장보살을 대원본전 지장보살 어제 어느 선생님 정님 퇴직하고 나가신 선생님이 오늘 어제 우리 집 오셔가지고 뭐 어느 절에 요 산에 올라가면은 지장보살이 이렇게 돌에 새겨졌답니다. 그 지장보살만 보면은 어쩐지 여기 마음에 감명이 일어나서 우러나는 신심에 의해 가지고 절을 108배씩 한답니다. 네? 108배 절을 할 때는 아프던 흘리도 안 아프고 이런데 하고 와서 집에 오면 다시 쿡쿡 죽시 아파서 못 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지장보살이란 말을 우리는 잘 몰라요. 받아 적어요. 안인부동여대지 인자라 안인부동여대지
이래서 지장이라 해요. 안인부동이라. 항상 담담하고 고요하고 그야말로 항상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조금도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심성에 머물러 부동하는, 그것이 마치 이 대지와 같다. 이래서 대지에서 지자를 갖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면의 그 정신세계가 얼마나 정밀하고 적정하고 그야말로 정멸보궁이든지 그 세계가 마치 우리들 집안에 감춰놓은 보석 넣는 항과 같이 고요하더라. 이래서 정여신밀 여비장 이래서 지장기. 그렇다면 지장보살을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 걸 찾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장을 압니까? 정말로 지장보살 불러서 오기도 옵니다. 사실은 화연해가지고 지장보살의 번화에 의해서 덕성에 의해서 나타나가지고 나 자신도 여러 번 경험을 얻었고 많은 그런 부처님 가호를 지금도 부처님이 내 옆에서 항상 내가 제대로 정도를 못 가니까 옆에서 피눈물 흘리는 사실도 저는 잘 알아요. 그러나 저러나 나는 내면으로 비록 망상이라 하더라도 비록 생각이라 하더라도 겉은 서툰 생각이라 하더라도 글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혓바닥이 잘못생겨가지고 풍이 와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생님 난 알았어요. 선생님 잘못해서 이 소리를 알았어요 하면은 그래라도 말하면 그 선생님이 기특하게 이쁘게 보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내면의 지장보살 할 때는 뭐가 진가를 알고 해야 돼요. 알고 막거든 박수쳐고 알면 차. 오늘 이거를 못 잡고는 이 처사양반아 오늘 우리가 이걸 못 잡고는 이 영경에서 이걸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스님네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장하는 견성성불이라 하는 그 견성을 시켜주려고 여기서 이렇게 부처님이 부단한 노력을 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우리 서툰 사람, 무식한 사람은 못 잡는 창 같으면 말씀을 안 해요. 다 느끼고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여기서. 네? 지금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아까 이건 5가지 이게 중첩된 조건 반사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안인부동 여정이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 무엇을 아이고 뭐 일부러 행동을 태산거치 안다고 무게 힘을 줘가지고 해서 누가 뭐라 하면은 누가 뒤에서 부르면은 성자는 본래 고개를 빼딱 돌리지 않느니라. 이래서 공자 윤리학에 의해 가지고 하고 또 뒤에서 옆에서 부르면 요래만 되잖아. 경제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뭐가 될 텐데 뭐라고 하시지요. 쉽게 말하면 목석으로 깎아놓은 마네킹처럼. 나는 요즘 그 컴퓨터 사람 이카는 때 그거 보면 항상 나는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윤리학에 대해서 정말로 인간이 만든 윤리학이 저 컴퓨터학이라 하는 거를 인조인간이라 하는 걸 난 너무 잘 느꼈어요. 소용없어요. 그런 부동은 암만 가지고서 소용없어. 네? 사람이 무게를 가진다고 말을 요번에 보니 참 현철씨 말씀 나도 좀 그런 미덕을 갖추고 싶어요. 말 좀 이래 속사포처럼 막 뒤에 쏘지 말고. 난 6.25 때 되게 놀래가지고 대포 쏘는 바람에 말이 이래 급해졌습니다. 네? 군대 가서 또 높은 사람 모신다고 만날 밥 하나 편히 못 먹고 이래가지고 만날 급해가지고 이래 막 하는. 사실은 안 그래. 난 말 하나 날락하면 여기 말 20개 니가 나 서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동에 내가 애를 먹어요 지금 사실. 그럼 어쨌든 안에 내면에 안인부동이 있어. 그럼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 그게 지라. 마음의 심지라고 나오잖아. 마음의 땅이라. 그게 불국토라. 그 다음에 정여신밀이라. 우리는 숱한 생각이 지금도 그냥말로 먹었지 지금 막 오방산에 먹었지 불기강산처럼 막 설치지만은 생각이 거기 설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보석 한이 있는 기라. 정여신밀 비자 창고가 있어요. 거기 여러 장이라. 불국토설례에서 지, 열의 장에서 장, 그래서 지장. 이걸 십주보살이라. 십주보살. 십지라는 자리가 그렇고 이 십주보살을 아리사주라 이래. 아리사주.
아리사 주를 십주보살이라고, 십주보살이래. 주자는 있어요. 십주보살이라 하고, 이걸 그리스도라 이래. 그리스도. 지짝에서는 그리스도. 의식이라고도 하지.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라고 이래요. 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아리사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아리랑이라, 우리말은 아리랑. 아리랑. 이걸 아리랑 이렇게. 우리말은. 자, 그건 거기고, 지금부터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고 하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 얼른 넘어갑시다. 이게 우리, 김 선생이 우리 여기 반야선 회에 지금 이래다가 시간 다 끌어가지고 자기들 큰 볼일 못 보게 할까봐. 사실은 속으로 내가 앙달이 가요. 천만년 날 붙들고 얘기 듣기 좋아할 리는 만부당한 얘기고. 자, 봅시다. 네 마음 가운데 훅 굳은 것은 대지고 젖은 것은 수되고 화되고 풍되고 요즘은 다 아시는 거지요. 그런데 봐요. 이 네 가지로 얽힌 것이 네가 맑고 원만한 묘각의 밝은 마음을 분리시켜서 보고 듣고 깨닫고 그렇거든요. 원래 이 몸이 있거나 없거나 깨닫고 알고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늘 그러잖아. 까마봐라. 까마도 보고 떠도 보고. 귀가 있거나 없거나 듣는 자가 있어요. 이 몸이 있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이 몸이 있다고 알지거나, 이 몸이 없다고 모르지를 안 해요. 네? 그런 각성이 있다니까 저마다 다 있는 기라. 네? 이걸 얼른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찾는 문제라는 게 공부해서 조금만 우리가 좀 정신적 에너지를 좀 소모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잘 안 되겠거든. 저기 선생님 지금 잘 해놨으니까 그거 올라요. 기오든지 타고든지 와서 뻘뻘 기어서 조금 앉아봐. 앉아서 가만 앉아가지고 만날리 하는 소리가 뭐를 저쪽 안에 보라 한 게 느끼라 하는 게. 네? 마음을 보는 잘 보면 되잖아. 안 그래? 네? 걷는 잘 보면 되잖아. 네? 아는 잘 보면 되잖아. 모르는 잘 보면 되잖아. 무슨 알고 모르고가 뭐 그런 장난에 자꾸 휘말려 그래. 이게 도대체. 네? 아니까 조금 대우받고 모른다 하니까 저주받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죠. 흥정해가 밑점 장사가 돼서 그렇지. 나 잘 알아요. 그런 건 나도 잘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네? 그건 도적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잖아. 네? 이 눈으로 이름이 바래. 본래 청정한 묘각이 본래 눈이거나 코거나 입이거나 그건 상관없어. 없는데 이놈이 희한하게 눈가리가 만들어니까 오늘 봄이 돼버리거든. 귓구멍은 듣기만 해 보질 못해.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것도 만들어 이놈이 시부리고 뭐는 또 하는데 맛은 보는데 이놈이 또 보거나 듣거나 느끼질 또 못하네 이놈이. 응? 이렇게 분리됐다 이 소리가. 네? 예를 들어서 큰 호수에 물을 담아놨는데 누가 저 짝으로 이 짝으로 저 사방 땡기가지고 뭐 수력발전도 쓰고 뭐도 쓰는 것처럼 그 에너지를 갖다가 편리한 대로 쓰는 게라. 전기라고 하는 우주 에너지가 지금 꽉 차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그렇지만 이걸 쓰면 따라서는 전기불도 되고 열도 되고 냉장고도 되고 뭐도 되고 안 합니까? 그렇지만은 근본은 전기불. 그 전기불의 비유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묘각성이라. 우리의 각성이라. 원래 청정한 각성이라. 그 각성이 어째 됐느냐? 이 몸이 생김으로 사대라는 게 허망하게 얽히고 섞임으로써 우리가 분별하고 사유하는 망상 덩어리가 돼서 자네나 나나 이런 멍청기치에 앉아가지고 만날 이런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네?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 네 가지로 얽힌 것이 네 맑고 원만한 묘가 밝은 마음을 분리시켰어. 이래 말해. 보고 듣게 하겠다. 보고 듣고 깨닫고 살피고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5겹으로 혼탁하게 됐다. 부처님이 5겹으로 이 혼탁하게 된 이게 혼탁합시라 이래요. 이 5겹으로 5겹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이것저것과 중첩됐다는 소리다. 혼자 되진 않았다 이 소리다. 그래서 어떤 것을 혼탁이라 하는가, 여기 혼탁에 대한 부처님 정의를 우리는 잘 알면은 우리 마음이 왜 이 혼탁하고 마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 잘 압니다. 여기 비유를 아주 부처님이 기가 막히게 잘 하시거든요. 뭐 이상 비유는 없지 싶어요. 헐탕물, 맑은 물을 떠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하놓고 지어가지고 확 풀어보라 이 말입니다. 흙은 이것이 투명하지 않아서 앞이 막혀서 저짝에 보이질 않지요. 맞지? 네? 앞이 막히잖아 흙 자체는. 그런데 이걸 흙에다가 물에다가 탁 터버리면 묽어져가지고는 묽어지면은 흙탕물이 돼버리는데 그때는 맑은 물도 없어지고 흙도 없어져요. 둘 다 없어져요. 이 재미난 현상은. 처음에는 청정한 수인데 청정수인데 정수가
헐탕물이 되니까 탁수가 되는 기라. 이게 이제 혼탁이라는 말이 이 소리인데, 탁이 되면은 헐도 없어지고 털도 없어지고 수도 없어져요. 둘 다 없어져요. 본래 청정한 물이 없고 본래 막히고 투명했던 막히고 이런 걸리는 이 헐덩어리도 없어졌는 거야. 그런데 이 물을 보고, 탁한 이 물을 보고 이거를 맑은 물이라 할 수도 없고 흙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두 가지 성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맑고 청정한 각성에다가 거기다가 이 혼탁한 우리 4대 육신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의식이라는 흙을 집어넣고 있어. 탁 집어넣고 나니까 눈으로 보는 게 생기고 귀로 들음이 생기고, 이게 탁 그 맑은 청정한 각성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만 이거는 각성도 아니고 막 본래 우리가 말하는 본다는 그런 지각,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시각, 귀로 듣는다는 청각이라는 그 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지는가 잘 생각해봐. 소리는 들었는데 듣는 순간 여자다 남자다 저게 무슨 소리다 좋다 나쁘다 막 갖다가 막 흥탕물이 되지. 맞아요? 고놈의 자석 말이지, 요놈의 자석이 천하에 막 나같은 애국자 저 검사 판사 저놈들이 나보고 벌금하라고 해서 막 소가리가 막 지금 벨이 털리고 이렇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러게 이님이요, 이상하게 아까 그치 맑고 평온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마음도 아니긴 아니로되, 아닌 것도 아닌데 그때 그 마음은 아니잖아. 또 그걸 기다 아니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그냥 공부해서 그 원 뿌리를 찾아보라 그래. 나는 이 부처님 이 말씀 속에서 참 이 세상을 오타각세라는 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의를 이때 알았어요. 탁이라는 말 자체는 얼마나 재미가 있는가. 혼탁하다. 네? 예를 들어서 맑고 청정했던 그게 이 세상을 갖다가 오택악세 이랬는데, 이 세상에서 정의라는 이름을 누가 갖다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청정수가 아닙니다. 이게 청정옥수가 아니라 그게 인간들의 사념이 만들인 망집의 어떤 물건이라. 사회 정의라는 것이 말입니다. 편리에 의해서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의 정의라는 거는.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다가 진짜 순수한 인간의 심성에다 갖다 탁 집어넣고 나니까 정의도 없어지고 본디 순수했던 본성도, 인간의 본성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이 나라 시국이 그렇고 국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특히 교육하는 교육학자들은 이 강의를 하기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어째서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어째서 내가 그 애들의 심리를 내가 깊이 파고들어가서 이해를 못하는가. 똑같은 탁이기 때문에 이해를 전혀 못해. 설명한다 그래도 이 세상의 논리 아니라. 그래서 이 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처음에는 맑은 물인데 흙을 집어넣고 나니까 맑은 물도 없어지고 헐도 없어지는 게 탁이라 이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 내가 자꾸 우린 불성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 못한 사람은 나보고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건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참으로 없다는 말은 아니로되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불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 소리라 나는.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마음은 좋고 나쁘고 뭐 환희심 나고 어쩌고 부처님 믿고 하는 이 마음은 불성이 아니라요.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욕하고 화내고 나쁜 짓 하는 건 불성이 아니야. 또 아닌 것도 아니라 그거는 단 질이 좀 그거는 더 탁하다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성을 잃어버린다 하는 거. 하나는 헐거 개성이 없어지고 물어 진성한 개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는 얘기가 이걸 오탁이라 5가지 탁이 있는데 첫째는 급탁이 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급탁은 뭐냐 하면 이것을 색이라 이랍니다. 색은 급탁이 됩니다. 급탁. 색이 뭡니까? 색. 지금부터 색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말하는 색을 통해서 저짝에서 색 말고 우리 본디 밝고 맑고 청정한 우리의 본디 마음의 색을 지금부터 찾아이소요. 자, 허공이 여기 분명히 보입니다. 있어요. 눈으로는 시각으로는 보여요.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거든.
보면은 있고 잡으려고 하면 없는데 이것을 끝이 어딘가를 공부해 들어가면 끝이 안 보여요.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자, 색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유색, 무색. 유색, 무색을 색깔이 있고 색깔이 없는 것을 통칭 여기서 색이래요. 자, 그래서 색의 아주 좋은 비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삼계라 이래거든. 삼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욕심이 많은 욕계라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욕계. 욕계가 있고 요 위에 가면 또 색계가 있습니다. 색계를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하면은 18천하고 여기서 28천까지를 말해요. 요게 색계. 색계는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식계입니다. 의식.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색깔이 있고 없는 데까지는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혀 의식할 수 없는 무색계가 있어. 무색계. 그래서 색계, 색이 있는 것과 색이 없는, 색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색계 선천 저게 범천왕 세계 그 들어가면은 강가천 뭐 거기 18천이 있는데 그게 대단한 수선한 겁니다. 네? 내가 아는 우리나라의 큰 스님 돌아가신 분들이 다 거기가 머물고 계신 줄 아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몸에서 광명을 내기 때문에 그 세계는 뭐로 다 얘기를 못해요. 빛을 내요. 사람이 빛을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색계라 그래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서 볼 수 있는 색, 마음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색, 그거를 전체로 아는 성품이 있어. 각성이 있어. 우리한테는. 알고 모르는 거를 아는 각성은 분명히 있지. 잡히요?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잡히지 안 그래? 이론적으로 그걸 잡고 만날 다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붙들고 매달리면은 아이고 기특하다 하고 언제 학불감 하나 탁 줄 때고만 깨달아요. 딱 깬다고. 잠꼬에 잠이 헐딱 깨고 나면 꿈은 없잖아. 안 그래? 잠은 없잖아. 깨고 나면 잠도 없거니 꿈이 어찌 있어. 그런 경지가 일어날 때까지 어쨌든 그 양반을 붙들고 물어 어떤 거를 색을 알고 색을 없는 것까지 아는 거야. 응? 내 친구는 어디서 같이 일을 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잘했어요. 야, 나는 내 마음에 내 눈에만 내가 볼 수 있는 색이 있는데 이거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니 말할 수는 없고 말 아니하자니 가슴이 터지는 거지 뭐 가지까지 차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철사줄로 뭐 가지를 묶든지 이런지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그때 난 속으로는 이 친구가 정말로 뭐가 한 소식 하긴 했구나 싶어요. 네? 옛날에 우리가 마누라한테 하도 바가지를 긁어가 소코바다 돌아가신 소크라테스 계시잖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막 얼마나 알더니 간에 배를 철사로 비고 댕긴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응? 잘못하면 터지겠거든. 폭발하겠거든. 그래서 왜 뒤냐고 물은 게 그랬잖아. 나는 뱃속에 지혜가 꽉 들어가지고 터질 끝에서 묶고 댕긴다. 자네는 왜 묶고 댕겨? 밑에 그거 뭔가 그 부정한 거 보니까 묶고 댕기지. 그렇지? 근데 그 양반은 왜 묶었느냐? 지혜가 터질 끝에서 묶었어. 이게 성인과 범인의 차이는 그기라. 처사와 내 차이는 딴가 아니라 이거 끄있고 철매고 짠매고 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묶는 건 감춤이라고 급해서 그랬고 그런 양반들은 왜 그랬어? 그 양반은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학통한 인도 사람 외에 아예 통바지를 입어버리냐. 통바지라고. 그만 미치. 상통, 하통, 중통 다 터졌지. 그걸 보통했는기라. 네. 그런 조선 사람 뭐 어디서부터 끼라고 급들어내고 발목 뒤부터 묶어가지고 뭐 요 매가지까지 묶어놨으니까 지까지는 매가지 안 차고 사나. 응? 그렇게 이 뭐가 우리는 뭐라고 가만히 생각해봐. 희한하게 사니. 자, 이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색계, 색을 여기서는 급탁이라 이래. 급탁. 처음에는 이상하잖아. 본디 색이 있고 없고가 없고를 다 아는 거기에 본디 난데 공연이 눈으로 만들어진 거기에 현미경에 비친 거울에 비친 무슨 환상을 보고 색이 있다 없다 하고 우리가 씹으려는 기라 이제 잡힙니까? 어? 이걸 잡고 댕기 그러면 무슨 시시비비 할 일이 있어. 시시비비 할 일이 없잖아. 어? 언님이 차로 와서 탁 받아 딱 하면은 그 뭐 누구 말은 그렇대? 네? 누구 말은 그렇대? 확 받으면은 아이고 내가 뭐가지 요만치 붙었으니까 감사해요. 그래라고 내가 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것처럼 뭐 있어. 탁 받쳤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든가 감상이라든가 자기 의식을 주시하면 그만이라.
그 아는 자를 가만히 느끼고 있으면 그게 뭐냐?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 우리는 원수라든가 자기가 미운 사람, 자기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기도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의식을 딱 붙잡고 물고 늘어질 수 있으면 돼요. 네? 요새 저 보살님한테 물어봅시다. 응? 우리 보살님 얼굴을 이래 보면은 나름대로 부단히 지장보살님대로 아닌 부동 여대지라 뭔가 참 내가 이만 지금 참으니까 집구석이 지탱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미안해. 뭐 누구나 안 그래. 다 그렇지만은 옆에 그 신랑이 앉았거나 말았거나 내가 그래 얘기한다고. 그래 거기 뭐냐? 내가 뭔지 참고 견디니까 집구석이 유지된다는 얘기가 여기 아닌 부동 저 얘기가 비슷한 기라. 그러나 내가 참거나 안 참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안에 내면에 그 안에 각성은 내가 참으면 참는 걸 알고 못 참으면 못 참는 걸 알고 생각 없으면 없는 걸 알고 그렇지 맞지? 이제 그 여기 여대지 잡았어. 응? 이게 아무리 내가 책을 읽고 뭐 빌지 다 해도 소용없어요. 만 권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2조 때 임진왜란 때 사면대사 하면은 뭐 지금도 그 양반의 신음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비석을 통해서 잘 시사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더 여러 말을 하진 않겠어요. 어쨌든 400년 전에 존재하셨던 사명대사의 그 형용한 영음은 400년이 지난 오늘날 무안에 가면은 시커먼 바위덩어리에서 찔찔찔찔 지금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나가지고 왜 그런가 물어보고 대화를 한번 해봤어 얼마 전에. 이거 귀신 같은 얘기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는 그 양반이 이 지구상에 이름이 있었다는 거는 내 의식에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존재 안 했다면은 안 한 것도 내 의식 속에 있어. 맞아요? 나는 뭐와 대화를 하느냐? 안에 내면에 그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안에 신령한 변할래야 변할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는 항상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없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질 수 없는 좀 있으면 나와요. 부처님 상나가정 얘기가 나와요. 그대로 있어. 나는 왜 비석이 땀나는 이치를 현대 물리학으로 풀어간다면 풀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하자고. 그 다음에 급탁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래 생겼다. 이제 급탁 이제 알았지? 급탁은 뭐냐 하면은 이 쉽게 말하면 공간이지. 공간. 허공이 있느냐 없느냐. 허공이 있긴 있는데 잡을 수는 없고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설명을 하면 더 재미있음을 느끼거든요. 어떤 것을 본다이라. 이거 한 잔은 먹었나 오늘? 오늘 내가 맥주를 안 먹었는데. 자, 이게 호탁에 대해서 잘 설명해놨는데 여기 급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봐요. 그 다음에 급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난다야 네가 보는 허공이 시방기에 두루하였는데 허공과 보는 것이 구분되지 아니해요. 왜 구분 안 되는가 하면은 허공을 보면은 허공이 어디 딱 닿아서 끝이 있어야 어떻게 그 허공이 구분이 되지. 내 보는 성품하고 내 보는 시각하고 허공하고가 한데 섞이는 게 있는지 분석이 안 되잖아. 응? 안 된다. 그러니까 구분되지 아니하여서 허공은 있어대 자체가 없고 보는 것은 있어대 깨달음이 없는 것이. 허공을 보면 텅 비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나 아무것도 안 나지. 멍청해져. 그래서 옛날부터 허공기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산상기도라고 하는 산상순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미묘한가 하면은 사람이 허공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허공같이 비어집니다. 참 금강산 같은 아름다운 강산을 보면은 저절로 마음이 뭔지 모르게 애리해져요. 대단히 영민해져요. 그러니까 산세가 준수하면은 그 이름이 나거든. 적어도 여기서 이 법문을 들으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보살님들, 법부님들은
적어도 자기 고향의 뒷산이 산은 산이로되 조금 뭔지 모르게 세상 사람 물을 미기도 요새 말하자면 공에 없는 물이 찔찔 나오는 잘 나오는 그런 청정 옥수가 나는 도량에서 다 태어났어.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고. 네? 그것처럼 여봐요. 허공은 있어대 자체가 없고 보는 것은 있어대 깨달음이 없는 것이 서로 짜여져서 망연됨을 이루나니 망연되다 하는 것은 허망한 무엇을 생각을 이루나니 이것이 척적으로 급탁이라 한다. 급탁이라고 하는 허공계와 이렇게 내가 의식이 보는 결이 서로 한때 혼탁이 돼서 어디까지를 보고 어디까지 못 보는 이게 뭔지 어느 것이 허공이고 어느 것이 내 보는 성품인지 이것이 없어서 멍청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보는 거를 못 봐요. 내가 앞에 꽃을 보면은 꽃을 보는 자를 보면은 그래서 자꾸 문수보살 내가 대락하는 이유가 이기라요. 예를 들어서 이 꽃화자를 보거든 얼른 꽃을 생각할 거 아니 지금 그림을 봐도 됩니다. 저 그림 꽃을 딱 보고 나거든 꽃을 이래 볼 때 뭐 감상한다고 꽃이 어째그리고 저째그리고 동으로 그 옆에 입을 쪄버리냐 뭐 어쩌냐 자기 사념을 그다가 자꾸 쳐버리지 말고 요새 이 시인들이 모르긴 몰라도 시인들이 그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스사로 시인들 가서는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컴컴하고 좀 나쁘게 비유를 하면 좀 스산한 게 봄바람 같아. 봄바람 새커머리한 게 뭔지 모르게 그 시는 아무리 아름답게 썼다 이러지만은 우중충한 비오는 어느 옛날 흘러간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가슴들을 가지고 다 살아요. 몰라 그분들은 안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한번 만나면 그 앞에가 절을 하겠는데 아직 내가 만난 시인 중에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시인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시인은 꽃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꽃이 돼버려. 그 뭔 얘기냐면은 말은 심은데 실제로 되는 걸 지금 나한테 그런 요령을 조금 의식으로 듣는 게 좋아요. 꽃을 보면은 꽃을 보는 순간 꽃에서 느낌이 여기에 일어나잖아. 자기 마음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지면은 그 공간 마음을 만들어지는 그걸 전체로 비추고 있는 안에 내면에 말똥말똥한 의식을 느껴야 돼요. 네? 의식을 느끼면 된다고. 그러면은 꽃도 사라지고 마침내 꽃이라는 관념도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꽃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정화되는 묘한 느낌을 받을 때 진정한 의미의 저 꽃을 알게 됩니다. 저 꽃은 어느 때 누가 그렸으며 저 꽃을 그릴 때는 무슨 생각을 했고 저 꽃을 이렇게 저렇게 그릴 때는 그날 그 사람 몸에는 무슨 병이 있었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은 앞으로 저 꽃을 그린功德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고뇌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렸다면 꽃을 보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은 꽃 보는 순간 모든 산임이 사라지고 또 마침내 만약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은 높은 경지를 의식하고 대성경 경기를 생각하고 큰 먼지 배짱을 가지고 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색깔 하나하나를 이렇게 밑살을 하고 조화를 부렸다면 꽃을 보는 순간 순간 뭐가 되느냐 모두 커다란 무슨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은 아니로되 바로 만인이 시인이 돼버렸고 시의 감성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을 정화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급탁에서 벗어나는 길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급탁에서 허공을 보면은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되어지는 걸 보아 내 마음에 허공이 없음이 아니로되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의 관념의 문제라 사념의 문제지 본디 허공이라는 것은 존재한 일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데 그걸 전체로 알고 느끼는 자를 의식을 하다 보면은 그 의식하는 자와 나 안에 의식하는 자가 전부 저 내면의 묘각의 세계로 전부 복귀해요. 돌아가요. 여기 환원한다 이래놨어. 환원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마냥 꽃을 보거나 뭐를 보거나 말을 하거나 걷거나 이랬을 때 항상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묘각성의 머리를 두고 글로 해바리기처럼 거기다가 합장을 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필히 저 대해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침내 대해 열반의 부처님의 대각으로 언젠가는 간다 이 말이라.
그런데 그놈의 가는 방향이 나침판이 가기는 서울이나 저 미국 간다고 틀어놨는데 이 자식이 우째서 한잔 먹고 지문 때려고만 저게 북극 사막 저런 데로 갔다 미리 틀어놨다 해봐. 가긴 가지. 가다 보면 빙산에 처박히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깨달음 못 얻는다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동심 안에 내면의 각성 그걸 붙들고 지금부터 늘어져야 돼요. 이제 급탁에서 벗어나는 길 알았습니까? 세금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금이라는 건 뭐냐? 이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없고 허공이 있고 없고 이걸 보는 기라. 있고 없고를 아는 그자에다가 매치를 한 게 세금이라. 네? 색깔을 올린 게 세금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 색깔이 일어나는 걸 다 보태려고 하면 한량이 없어요. 네? 주로 이제 뭐냐 하면은 분노의 색은 퍼래요. 분노의 색. 네? 화의 색은 뭐냐 하면은 갈색을 내요. 갈색.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망상하는 거, 사념하는 거, 이거는 뭐냐, 울분하는 건 뭐냐면 누래져요. 그래, 항상 고민을 하면 사람이 누렇게 떠요. 네? 항상 분노를 하면 사람 얼굴이 푸르죽죽해져요. 항상 화를 내면 얼굴이가 나중에 새카맣게 저게 갈대처럼 타버려요. 갈색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갈색을 내는 사람은 저태 가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자주 쫓아 다니면은 자기 몸에 있는 진정한 기가 다 소모돼서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보고 화를 자꾸 내는 신랑이 있거든. 웬만하면 오래 살고 싶거든. 서서히 그만 멀리 해뿌리. 멀리 해. 그래, 안 그러면 멀리 안 해도 되는 길이 있어. 그걸 느끼고 아는 자에게 돌아가면은 육체는 암만 붙어 댕기도 소용없어. 네? 똥꾸디 들어가도 상관없어. 똥꾸디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그 가서 자기는 똥꾸들 생각한 게 아니고 안에 묘한 각성을 생각했거든. 아이고 이거 똥기로구나. 옛날에 어느 절에 스님 얘기 멋진 얘기가 있어. 깨달음을 얻은 어느 스님이 큰 스님 밥 잤어도 정을 쳐도 안 되고 북을 쳐도 안 돼가지고 큰 스님 어디 가나 방에 가도 안 계시고 석 달 열흘을 찾았답니다. 이 거짓말 못해서 그렇겠지 안 그래? 어쨌든 석 달 열흘 찾았대요. 절변소가 오죽한가? 행사나 큰 절에 가면 옛날 변소 그거 높다한 게 똥이 떨어질 때는 한참 있어야 뭐가 쿵 하고 떨어지지 왜? 응? 이 변소도 여러 칸, 스님이 많은 게 100명, 300명, 500명까지 산 절에는 그 빈소가 여러 개 있어야 될 거다, 이라. 그러니까 이 스님은 아예 뭐 어느 구석에 저게 사람 많은 데 가서 앉아가 똥을 누고 계시던가 봐. 그 제 상자가 찾다가 산도 디비고 골도 디비다가 안 돼서 변소 간다고 가다가 저도 어쩌다 보니 감기 저자 구석 변소에 때 갔던가 봐. 가던 스님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똥을 디대보고 있거든. 스님요, 반가워, 이 집단에. 스님요, 거기 뭘 디다보고 있어요, 관계. 어이? 나는 지금 극락세계를 보고 있다. 아이고, 스님요, 그 똥을 디다보고 뭐 극락세계가. 야, 이놈아, 네 눈간엔 똥이지만, 이놈아, 내 눈엔 전부 저게 극락세계다. 아이고, 스님 찬이라고 이래. 어째 이 지경이 됐느냐 하니까. 이놈의 자석아. 응? 나는 똥누로 들어갔지만 이놈아 난 똥누가 똥산매 들어가가지고 똥속에서 난 부처님 아미탑을 만들고는 중이다 이놈아. 어이? 너도 이놈아 똥속에서 아미탑을 찾아라. 아이고 그 부디기 똥스님 똥눈이 100일이 넘었으니까 보세요. 이 부디기성이 벌거지가 버글버글한데 야 이놈의 자석아 왜 구불부는 부디기를 보노? 그놈이 구불구불하는 그럼 성을 보라 이놈아. 그럼 성품을 보면 아미타불이나 벌거지나 뭐가 다르노 이놈의 자석아. 그래 하지만 확 집어한 게 그 제자도 깨달았다는 재미난 얘기가 있어. 에? 또 어떤 스님은 부를 때라 한 게 석 달 열을 부를 때가 있고 저를 홀딱 끄실 줄 알았는데 절이 전부 그 나무 기둥도 벌겋게 달고 기압장도 벌겋게 달았는데 타도 안 하고 그대로 벌겋하다. 지금도 빛을 낸다 그러더라고. 이게 산매들만 거짓이 이래요. 어느 산매에 그 각성에 들어가 버렸어. 불 뗀다 안 뗀다 하는 떼고 안 떼고를 아는 그 각성에 들어가서 또 미술게 이 양반이 어디쯤 떼야 되고 어디쯤 안 떼야 되는 걸 모르는지라 그런 게 하면 그러지. 이게 오타각선 요런기다 하고 알아서 소용없어. 그 넘어가는 걸 알아야지. 오타각선 저짝에 넘어가야 우리가 오타각선에서 벗어나는 걸 알고 이 세상의 감성 속에서 그런 이상한 그런 분별심 속에서는 이제는 안 오는 길 안 그래? 안 되지 뭐 한번 해보는 기지 뭐. 흉내도 여러 가지 있대. 뭐 도둑놈도 흉내 내보는데 왜 부처 흉내 한번 못 내봐. 밑줄 끊었거든 그 장사는. 자 또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견탁으로 갑시다. 네 몸은 현재 4대를 뭉쳐서 된 것인데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막히게 되고 불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이게 지수화풍 4대를 말해. 물풍은 돌아가서 깨닫고 알게 된다. 이거 뭐냐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 번역이 어렵고 글이 이게 시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요. 이 한문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
아니, 아무리 잘못된 건 아닌데, 어려워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 말씀이다. 아니, 본디 묘한 각성이 두루만 했는데, 공연히 사대를 뭉쳐가지고 뭘 주물딱 조물주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이랬네. 그래서 이놈의 그 각성의 성품이, 쉽게 말하면 전기 에너지가, 눈으로 가니까 또 그냥 눈에는 보는 걸 또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묘한 각성이라고 하는 건 전지전능에서 그냥 원만해가지고 깨닫고 아는 것과도 상관없는 밝은 묘한 묘명성이라 그냥 밝은 성품이라. 그런데 이 성품이 그만 눈으로서 들어가서는 보는 지각을 냈는 기라. 시각을 냈다고. 견으로 가서는 청각을 내버렸어. 이 소리라. 에? 사대로 뭉친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에너지가 스며 들어가가지고 각성의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봄을 내고 이랬다 이 소리라. 흙은 흙이로 돼 그놈은 흙이 그래 냈다 이 소리라. 응? 내가 왜 전번에 항아강 설명할 때에 왜 경에 이 항아사 얘기가 나오느냐 그 설명 전번에 건강경 강의에서 자세히 했죠. 사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도 혼이 있다 혼이 없다 이 소리를 모두 잘하는데 과연 그런 양반들이 들은 풍어리로 나무 얘기를 도용해서 쓰는 말이지. 진정으로 저게 혼이 있는 그림이다 뭐가 있다 말 살아있는 글이다 뭐 그걸 보고 감상게 하는데 딱 글에 힘이 있다고. 글쎄 어디까지 어떤 걸 보고 힘이라 하는지 그건 난 이해는 해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그것을 하는 건. 네? 힘이 있다 글이 살아있다. 정말로 그걸 알 수 있는가?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추념이라 자기 관념을 갖다 붙였어. 자기가 보는 견에 따라서 저기 죽은 걸도 되고 산 걸도 되고 그렇지. 자기 사념을 붙인 기라. 그렇지만은 깨달음을 얻은 글은 그렇진 않아요. 한의자를 딱 써놨는데 깨달은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한일자가 어떤 묘한 힘을 가지는가 하면요. 한일자 있지 큰 거 이거 문쪽에다 한자를 크게 콱 써가지고 집안에 빙 둘러 쳐놓거나 이러면 대처리 제약이 없어져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짐승이 가깝게 오질 못해요.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짐승 눈에는 본래 저기 생명이 있어서 검은색을 갖다 놓으면 칵 칠해놓으면 앞이 캄캄해서 가질 못해요. 네?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글을 이렇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허연 여자들 바쁘제나 뭐나 포대기라도 갖다 둘러 쳐놓으면 아무리 사놓은 호랑이라도 그 저태 가지를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뭐가 보이야 뛰어넘지. 그러니까 인도에서 옛날에 영국놈들이 인도에 호래 다 잡을 때 허연 포대기를 천을 갖다 강목을 산을 삥 둘러가지고 다 잡았잖아요. 훌쩍 뛰넘어도 되고 뛰나가도 되는데 둘러놓으면 못 가요. 그 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 빙빙 돌아요. 그래 이렇게 가죠. 포대기를 다 싹뿌리나 한 방 집어할 것도 없어. 그래 포대 다 집어넣어요. 우리 선생님 옛날에 그 호래 잡는 얘기 나한테 잘해주대. 야 호래 잡는 거 가르쳐주래. 어찌 잡습니까? 그거 간단하더니라. 그 처음에 민독칼 났을 때 민독칼 요가이고 호랑이가 자고 있을 때 살살 긁어주면 이미 시원해서 푹 짠다네. 아이고 시원해라. 그때는 민독칼로 살살 코를 십자로 딱 그리래요. 그래가지고 꼬랑들 심대로 팍 밟으라네. 이미 딱 놀래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알맹이만 쑥 빠지고 껍데기 지가지고 이러고 오면 된다네. 가보고 그래서 돈 벌었어. 맞긴 맞아고 훅 피나면 안 그래? 아니 내가 기가 나리지 가임이 설마 아니 껍데기가 남겠지 뭐. 그런데 그 껍데기는 뭐가 있어? 혼이 없잖아 안 그래? 네? 그 내가 지겐에서 쓴 얘기도 그 얘기라. 어? 자장이 그렇게 힘든 자장이 말이지 호래하고 싸우는 얘기 거기거든. 네? 네? 호래는 이놈 자식이 난 말은 화가 잔뜩 났는데 나무 상풀 갖다 호랑이 막 호랑이고 막 이런 몇 다가를 잡으니까 이거는 버릇었다 하면 어딜 지고 한참 돌리가고 막 돌리다 보니까 돌리다 보니까 공대에 지고 돌리던가 봐. 너가 피웅하디 쑥 빠져나가는데 알맹이 빠져 공대에만 남아가지고 탁 보게다 집어넣고 공자님한테 공자님요. 왜? 상인은 공자 같은 사람 고리 어째 잡으니까 이렇게 어딜 잡으니까 뭐랬지? 대가를 잡느니라 이렇게. 그럼 중사는 보통 사람 어디 잡으니까 뭐랬지? 대가를 잡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저것도 그 화산 위에니까 물을 낙하니 저 같은 놈이거든. 공대기 잡은 놈이 별 볼이 없거든. 공대기라도 잡아서 호리 껍데기 삐끗 넣으면 공자가 칭찬할 줄 알았는데 산 모조리 같은 놈은 호리 잡아도 공대기 잡는다는 거야. 응? 이것처럼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 알맹이를 혼이라 하는데 그 알맹이를 실제로 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문을 자꾸 들은 사람이 알맹이를 잡아요. 네? 분노가 나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거나 뭐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뭘 하든지 이제 오늘 알았지. 옛날 일자 펌풍이 왜 유명한 거 알았지. 그건 과학이요 미신이 아니요. 지금도 가서 쳐놓고 그리놓고 호래나 짐승도 가르쳐봐 못 가요. 말도 못 가요. 한번 해보라고. 실험해보라고. 그냥 포대기에 둘러놓고 말이나 소보고 가르쳐 못 가요. 한번 해봐. 무슨 놈은 그게 도인이라서 그런가?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혼이 있는 인간, 우리가 말하는 넋이 있는 인간은 저마다 보는 이 혼탁한 견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눈에 헛기 보이는 거라.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런 혼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전지전능하게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견탁에서 벗어나는 길, 네? 견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견탁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수험에 들어가요. 수험에 들어가는 것. 세금 수험에서 이제 우리가 말한 여기 견탁이 들어가요. 자, 봐요. 네 몸은 현재 4대를 훔쳐서 된 것인데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막히게 되고 눈은 보세요. 빛은 저가다가 앞에 벽이 있으면 막히지요. 귀는 막으면 소리가 안 들리죠. 막힌단 말 아시겠어요? 요걸 잘 알고 해. 그래 이걸 우리가 달고 다니는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 기라. 이걸 모르고는 안 돼요.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 흙기운은 돌아가서 깨닫고 알게 된다. 흙기운, 불기운이 가서 돌아가서 알게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몸에 눈이나 귀나 코는 전부 4대를 뭉쳐서 만들어졌어. 그 소리라. 네?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감각이 와 있어. 깨닫고 아는 각성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 이 소리라. 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짜여서 망연됨을 봐요. 어째서 짜였다 하느냐 하면 요새 말하는 기계 조립이라. 컴퓨터 조립과 같은 기라. 이상하게 내 내면의 각성에서 내면에 쉽게 말하면 시신경만 얘기하더라도 대뇌와 소뇌와 여러가지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졌지만 주로 간뇌에서 시신경 시상이라 해서 안에서 밭에 있는 빛을 바다에 거꾸로 이어서 비춰가지고 안에서 여러가지 지각하게 만들고 지각이 다시 이게 뭔가 분별하는 의식에다 전달하면 의식이 이것이 사리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요래 만져가지고 찾아듣다 하는 것도 그래요. 딱 되면은 감각이 청각기가 이 안에서 분별로 이거는 창기고 이건 어떤 것이고 하는 거를 분별해서 이거는 흙이다 돌이다 알게 하는 거예요. 본디 우리 묘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닌데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흙을 넣으니까 흙도 없어지고 맑은 물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짜여서 망연됨을 이루나니 이것이 두 겹의 혼탁으로서 견탁이라 하나니라. 이 말은 두 번째 견탁이라 하나니라 이래야 되지. 두 겹, 시겹 해놓으니까 뭐가 두 겹인지 시겹인지 일반들이 사람이 알지 못해요. 네? 이거는 두 번째로 다 이란 다시 또 네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인식하고 외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성품으로는 지견을 내고 모양으로는 육진을 나타내는데 진을 여기고는 지각하는. 자, 여기서 기억하고 인섭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으면 억식송섭 그렇습니다. 자, 기억할 억자입니다. 식, 알식자, 아르마 식자, 억식, 외울 송자입니다. 섭, 그렇지요? 송섭. 자, 요 잘 들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 내면에는 의식과 무의식인데 제7식이 있습니다. 전의식인 우리 육감인데 육감 이 안에는 7식이 있어요. 7식 가운데는 이게 잠재의식이라 이래서 여기는 기억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입력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것이 요 깊이에 이겁니다. 톡 튀는 왕고리라는데
그 누구든지 열을 칵 집어가 버리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래 무슨 큰 죄를 짓거든 그놈한테 기억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 비꼭지 가서 그걸 냈다 때려버려요. 때리면 그 사람은 과거를 다 잊어먹어. 과거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에?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그래 있어. 집에 누가 되게 미운 놈이 있거든. 그 과거에 그놈 때문에 연연해서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거든. 밤에 자다 발로 확 깃발더니 주먹으로 한 대 냈다 갈기 있어. 갈기면 그만 과거가 없어.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 네? 내가 가르쳐줄게. 아니 이거만 간단히 또 하는 거 있어. 바늘가에 꼭 찌른 건 내가 가르쳐줄게. 네? 아니 원수적거든 그래 그만 딱 치기 부었거든 그래 하라고. 아니, 아주 지기만 이건 살생이지만 살려놓고 그 옆에 보는 건 더 좋잖아 안 그래? 참 좋은 거 가르쳐주지. 난 별거 다 가르쳐줘요. 자살하는 것도 가르쳐주지만 자살하는 거 간단한 거 있어. 그 높은 데 올라가고 뭐 메고 할 게 있어. 어디 있어? 지 한 대 다 달리는데. 응? 이거 더 좋은 양반인데 이 양반 뭐 목을 아예 메고 댕기나 아예 뭐 급할 때는 댕기버리려고. 그렇지 메고 다해라 맥뛴다고 메고 다해라 그거.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 실질 속에 기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식과 무의식이 다 한 데서 들어가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도 식장이 있어요. 우주 가운데도 이 식장이 있기 때문에 업장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구포 가면 사람 죽었는데 비가 올라가면 지금도 무슨 소리가 난다 그거든. 그 기억이 돼서 그래요. 어디가 그 공간이 기억이 돼요. 허공이 기억이 돼요. 네? 또 그리고 그 땅과 흙의 먼지의 기억이 돼요. 고로한 공간에는 고로한 영자와 고로한 그 말과 소리와 행위가 그대로 영상화돼 버려요. 네? 이것이 어떤 조건 방사의 기호 조건이 맞았을 때 소리가 나거나 들리거나 보이거나 이래요. 이게 망이라. 그래서 자네도 꼭 가서 보고 싶거든. 한 잔 먹어야 되겠다는 자네가. 그리고 비가 우중충하게 기압이 저기압 상태로서 뭐가 날이 꾸무리하게 꾸무리할 때라 이래. 그런데 그런 데는 팔풍맞이는데 바람이 사방치는 데는 안 나타나요. 약간 아늑하고 포근하고 먼지 기가 휘 걸어서 그 자리에 모이는 데가 있대요. 그랬을 때 거기 있는 가스가 사람 죽은 인이라든가 그래서 편리던 피 속의 인이 거기 회오리를 타고 바람을 타고 저 밑에 있는 지 자기를 타고 올라올 때가 있어. 그때 보면은 그 사람의 죽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단 다리가 하나라. 그래 독각이라. 독각이란 말은 다리각자라 그래요. 하나 다리 홀로 독자 독각. 독각이 나타나요. 거기 사실은 가스라. 자네 눈에는 한 잔 먹은 눈에는 그게 사람으로 보여요. 영상으로 보여요. 멜동멜동한 정신은 안 보여요. 잠깬 사람한테는 잠도 없고 꿈도 없는 놈이에요. 한 잔 먹으면 멍청하게 아리숭하게 비몽사몽간에 들어가요. 현실도 이쪽도 저쪽도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잘 보여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꿈을 잘 꾸요. 이게 전부 망이라. 이게 견탁이라. 네? 이어 와서 이 자기가 견탁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도를 한다고 도 닦는다고 불교 믿는다고 하는 양반이 미치러다 또 여기 안 와요. 자꾸 이 법문을 들어가야 자기가 지금 나쁜 병에 걸린 걸 알아야 되는데 부처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묘한 소리가 나오니까 자기는 어떤 경지에 들어간 줄 알아. 자기가 머지않아서 무당되는 건 모르고 무당이 되면 무죄 되는 줄 압니까? 자손 대대로 무당이 나와요. 이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요새는 복사인간이라는 거 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바로 복사인간이 계속 나와요. 집에 어머니가 무당 같으면 딸이 반드시 무당돼요. 한번 조사해보라고 안 그런 거. 그리고 무당촌에 가면 무당이 계속 나와요. 이것이 억의 소관이야. 식의 소관이 뭐냐. 우리는 뭐를 보면 알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기억을 봐요. 뭐를? 응? 뭘 자꾸 저건 뭐다 어쩌다 하고 자꾸 묻기도 하고 답하고 지가 자꾸 찌부리. 그 다음에 아까 본 이제 능음다른 이외에 스타다가 도더니 살리다다 받더라고 바라지 나 보라둥이랑 바라니나 뭐 살아가 보다 보디사대가 이러면 나는 이 보살 대신도 보살 보면 좋아서 죽겠는데 속으로는 좋다 하면서 아 이번 덜덜덜덜덜 돌아가는 이게 송이라. 섭이 뭐냐? 습관을 말해 습관. 술 먹으면 자꾸 술 먹을 생각나고 그렇지. 마늘을 자꾸 때리부르타면 삐딱하면 손을 잡고 돼. 참 섭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지 있잖아 지. 지를 동물학자로 실험하는 데 보니까 그렇대. 전에 여기서 지 밥을 주다가 이렇게 삥 돌아서 이다 갖다 음식을 갖다 놓으니까 오다가 이걸 안 먹고 여 와서 이걸 먹대. 이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소는 소를 넣고 개는 개를 넣는다. 공자가 단순하게 말한 것도 송섭 때문에 그래. 이 섭 때는. 이 섭기를 제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 이 습관에는 이런 송석의 기질이 있다. 이게 뭔가 해보세요. 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요. 기억하고 인식하고 외우고 익히는 습관입니다. 습관하는 이것이 성품으로는 직연을 내고, 성품으로는 직연을 낸다는 것은 자기 습관하는 걸 그 하는 행위를 다 알아요. 기억도 하는 것도 알아요. 직연으로는 내요. 여기서 직연이라고 하는 건 뭔 소리냐 하면은 아는 걸 본다 이 소리인데, 직연은 이거 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 직연을 갖다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직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번뇌탁에 걸려가지고. 직연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아이고, 난 앉아서 참선하려고 하면 번뇌망상이 나서 죽겠어요. 이럴 때는. 번뇌망상이 나는 것 때문에 괴롭다 하면은, 그 사람은 직연이 있는 기라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응? 견이 있단 말이라. 견은 뭐냐? 보는 성품이라. 각성이라. 그런데 아이고 앉으면 그놈이 자꾸 생각나고 막 거기 생각나서 막 사지가 떨리고 아이고 그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나 자꾸 드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지가 저거고 막 비리치고 받고 싸우거든. 쉽게 말하면 달기 거울을 이래 갖다 놓고 막 서로 막 고양이가 소리치면 이래보고 막 가르치다가 가만히 보니 그놈이다 싶으면 나중에 실무식하지 왜. 자기 자성의 거울에 비친 아르마리어 한상을 가지고 우리는 순환생을 쌓아왔어.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란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사세요. 양심이라는 거울, 그 거울을 깨트려 버리려고 애쓰지 마라 이라. 앞에서 무슨 현상이 드러나든지 드러나는 그 거울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거울에 비치는 아르마리에는 생각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마세요. 네? 관심 갖지 말라고요. 특히 어린애들 그 교육해보면은 아주 처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엄마 나는 밥 먹기 싫어. 이러면 밥 먹어야 돼. 이러면 밥 먹어 가고 막 성질을 부리거든. 성질을 부릴 때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성질이 내는 게 있네. 니 이렇게 성질 내는 건 니가 알지? 하면 만약에 집에 신랑이나 어른 할머니한테 그 소리 하면 이게 미쳤나 한다고. 몰라요. 자기가 화를 내고 자기가 투정을 하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거기 자기의 절대 자기 진화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주인공이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막 절대 충성을 합니다. 네? 그걸 놓치면 죽는 줄 안다. 이래서 여기 번뇌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기라요. 예? 번뇌탁을 우리는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견탁, 이제 번뇌탁 알았거든. 예? 이것은 번뇌탁이라. 그 다음에는 또 넷째에 가서 뭐가 있는 네가 조석으로 생멸하여 멈추지 않고 알고 보고 하는 놈은 내 양세간에 머물고자 하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꽃을 보고 들을 보고 산을 보고 물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눈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듣고 보고 하는 일체 현상에 착을 가져서 항상 좋은 차를 가지고 싶어 하고 좋은 집에 영원히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 세간에 머물고자 하고 그러한 욕망이 지성하게 되고 의지어 움직이는 힘은 매양국토에 옮겨가나니 오늘은 일도 하고 내일은 저일을 하며 항상 똑같은 범주의 악순환을 이루게 되나니 의지어 움직이는 힘은 매양국토에 옮기게 한다.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세상의 지은 생각과 행위가 다음 세상에 연속되어 기억식 송섭의 형량으로 이렇게
망년됨을 이루나니 이것이 내게 보인다. 네 번째 혼탁으로서 중생타액이라 하는구나. 중생타액이 번뇌탁은 상음이요, 번뇌탕은 상음이요, 중생탕은 식의 행의라는 걸 알아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세금은 뭐라 했습니까? 세금은 급탁이 되지. 급탁. 이거 알아놔요. 이게 아주 필요해요. 필요해. 특히 우리 김 선생님은 이걸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아요. 책을 써야 되시니까. 수험은 뭡니까? 수험은 견탁이 되죠. 왜 수험을 견탁이라고 하는가 봐요. 이러면은 이 사람 내가 잘 때리면 때리는 게 드러나지. 내 촉감, 느낌 다 드러나나 이래. 개미가 기가면 개미 기가는 것까지 다 드러나요. 뭐가? 묘각성이. 자네 몸뚱이는 뭐라? 그게 묘각성 가운데 뒷거리. 사대로 뭉쳐진 그림자예요. 알았어? 그 자네 영리하게 생겨서 됐다. 다음에 조금 더 짧게 깎고, 또 며칠 후에는 다시 박박 깎고 오게. 하여간 박박 깎으면 깎을수록 빠르네. 견탁이라 하고, 상음은 뭐라? 상음을 번뇌탁이라 하고, 행음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 중생타액이라 하나니라. 봐요. 우리는 모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행 중에도 가장 재미나는 행위, 참 가장 잡지라고 영원히 버릴 수 없는 행위, 음행이 있잖아. 이 음행으로 인해서 연년상속해서 씨앗과 종자가 씨앗이 되고 씨앗이 종자가 돼서 이렇게 연년부단해가지고 영구불멸하는 또 생사윤회에 받기가 되는 기라. 이게 중생탁이라. 행음에서 일어나요. 오음 가운데 행음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또 실험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다소라도 이해가 돼요? 네. 양기보사한테 묻는데 될까? 되고 유교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보면 여기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 있는데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 근본을 몰라요. 부처님처럼 이래. 부처와 일반 중생이 일반 성자가 다른 점이 거기라. 부처님은 원론적이라. 그 밑바닥을 이렇게 탁 푸셔서 바로 비춰주는데, 얘 좀 있으면 나와요. 얘 사주 관상기들이 와서 좀 들어야 돼요, 사실. 얘 김선생, 방송 좀 해. 여기 방송 나가잖아. 나가서 해가지고, 사주 관상기들이 와서 지금 내일 모레 야 들으라 해. 다음 시간. 왜 천간이 나오고 12지 나온 거 아는 건 아무도 없어. 얘 나와요. 천간 12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부처님이 여기 물리학으로 자세하게 바쳤어. 그것도 물리학으로. 얘 안 그래? 이래서 내가 호핑 박사님과 좀 초청을 전번에 하기도 했지만, 전번에 해야긴 해놓고 해양을 안 시켰어. 별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게 해양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안 보내고 내가 좀 죄송해요. 네? 세계 유명한 그 그리스의 이집트 옛날 그 오리엔트 문화를 일으켰던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기 지금도 와 들었고 계신다고, 사실. 자, 봐요.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원래 다른 성품이 없건만 여러 티끌에 막히어서 까다롭지 다름이 생긴 것이다. 그들이 성품 가운데서는 서로 알지만 작용 가운데선 서로 이래되나니 같음과 다름이 이중을 이루므로 서로 짜여서 망연됨을 이루나니 의식 다섯 번째 혼탁으로서 명타액이라 하느니라. 자, 중진격월 무상이생 성중상지 이런 얘기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원래는 다른 성품이 없건만 그렇거든. 보고 듣고 하는 게 무슨 듣는 성품이 따로 있고 보는 성품이 따로 있고 모르는 성품이 따로 그렇지 않아요. 항상 묘각성은 그건 하나인데 극인데 티끌이 막히고 봐요. 막힌다는 게 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저 몸뚱이는 뭐가 되지라는 건 몰라 이거는. 응?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면 모르지. 코는 냄새가 없어 뭘 또 알지 못해. 한 길을 몰라요. 그렇죠? 이래고 막히고 또 봐요. 같으면서도 다르다. 안에 성품은 같은데 기관은 각각 기능이 다르잖아. 기능이 다르다. 지금 이걸 번역을 내가 하려고 조금 하다가 내가 일단 이 강의를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 그냥 이걸로 끝냈으면 싶으지.
이걸 책을 내려고 하니까 막 이거는 이 끝이 한도 없는 길.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여기 있는 번역, 이 역에도 지금 문어스님하고 다소 이제 한길로 선생님이 대단히 여기에 명석한 현대 용어로 많이 바꿔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쉽게 전달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미흡한데 아직은 우리들한테는 조금 좀 뭔지 이게 3단, 4단 문법을 쓰지 아니하면은 이미 유출 안 하고는 알 수가 없는 기라. 네? 그래서 이거를 위에 있던 여기 우리 부부님들이 제대로 이거 알으셔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이걸 다시 다른 차원으로 잘 정리해서 책을 내주는 걸 한번 해봐요. 난 내 생각엔 그래요. 앞으로 대원지를 내든 뭐든 내든 불교 잡지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또 그런 유형의 책으로 하나 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불전설화집이라든가 여기 있는 요 대목 있잖아. 한 대목 한 대목. 여기 있는 대목이 예를 들어 오타각서에 들면 오타각서에 대한 어떤 곡에 대한 이런 논리를 다른 욕을 하나하나 책자, 소책자를 내가지고 시리즈식으로 냈으면 싶은 게, 만약에 이것이 미국이나 세계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특히 심리학자들이 이걸 본다면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누가 뭐 대단한 심리학자고 뭐 무슨 박사, 송 박사, 대구의 이 박사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 그분들도 겸허한 마음으로 가서 불교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네? 그거 뭐 삐딱해봐야 한다는 소리가 말이지. 네? 좀 해몽한 말이지, 프로이트의 논리, 심리학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분이, 무명에 가서, 쉽게 말하면 무의식에 가서 딱 전의식만 알고 무의식의 각 무의식벽을 넘질 못해서 아무것도 몰란 양반, 그거 논리 가지고, 요새 이상한 심리학적인 논리 가지고 되는가? 아이고, 마음을 이래 돌리면 괜찮아요. 뭐, 요래만 괜찮아요. 수면제나 안정제 미기 가지고 뭐, 시큰 자고 나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런 논리 가지고 되는가? 깨닫는 각성의 논리로 다스려야지. 그 사람을 깨닫게 해야 되는 기라, 깨닫게. 문제는, 오늘도 누가 도둑질을 했답니다. 아들 자꾸 돈을 뺐는데요, 돈을. 응? 선생님도 아들 가르치다 보면 제일 선생님들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애들이 자기 친구 옆에 아주 약한 딸내미들이나 애들한테 돈 가져올까 집 앞고 드립해가지고 돈을 뺏는다는 기라.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주문이 나한테 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추상 같아야 돼, 스승. 참으로 스승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추상 같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마약도 무섭지만은 돈 마약이 얼마나 강력한가 아직. 요번에도 봐, 요번에도. 네? 지금 뭐 사실 전두환 씨 뭐 얼마 먹고 뭐 누가 얼마 먹고 뭐 누가 얼마 먹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거 가지고 얘기가 안 되잖아. 지금 물론 그분들이 잡순 건 아니라. 이거 보라고, 이 얼마나 무슨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무슨가 하면요, 애들 돈 하나 뺏고 두 분 뺏고 그 다음에 주먹 폭력하게 되면 마침내 어디까지 가는가 반드시 죽여요. 살인입니다, 살인. 바로 그거는 애들에게 처음부터 나무 돈을 뺏는 심리를, 남을 뺏어서 즐기는 심리를 얼른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그 부모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부모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부모한테 신고하고 그 다음에는 공중재판을 시켜야 돼요. 많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시켜야 됩니다. 학교 같으면 아들 여럿이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은 나무 돈 뺏고 비겁한 놈은 제일 무서운 천적이 누구냐? 군중이라고. 열어서 막 나팔에 들어가서 이런 걸 제일 겁을 냅니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뭐가 천적이냐? 가장 정의로운 사람 천적이 뭐냐 하면요, 군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의 마누라입니다. 제 마누라도 꼼짝 못해요. 깡패가 저기 뭔 줄 알아? 지 마누라. 아무것도 아니라. 학자의 천직이 뭔 줄 알아? 학생이라. 학생을 제일 겁을 내요. 이건 진정한 학자는 아니지. 이 사회가 그렇다 이 말이야. 정치의 천적은, 오늘날 천적은 누굽니까? 민중이잖아. 이게 옳은 정치가 가야. 정말로 진정은 민중이지. 왜? 군중이고 저 집에 아내거나 저 집에 아들이 겁을 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봐요. 이건 뭐냐면 시금에서 뭐가 나오냐? 명탁이 나와요. 명탁이. 그 여도 그렇잖아. 서로 자꾸 입에 댄다. 작용은 한가운데서 서로 입에 대니 같음과 다름이 일어난다. 이건 같음과 동의. 여기 시금에서는 명탁이 일어나요. 명탁. 이 명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장수할 수가 없고, 아무리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이 의식을 뒤집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게 수명이라고 장수한다 그래서 이 명은 뭐냐 하면 이 명자는 우리말로는 숨입니다. 숨.
우리말로는 숨입니다. 숨 쉬는 거 숨이고, 이거는 수는 뭐냐, 이거 수는 우리말로는 삶입니다. 삶. 한 존재가 일정한 공간에 산 거는 공간에 존재한 것을 수라 이래고, 공간 안에서 시간에서 헐떡거리는 걸 우리는 명이라 이래요. 요거는 시간이라 시간 공간입니다. 시간은 숨이 되고 수는 공간이 돼요. 이래서 수명은 그래요. 수명이란 거는 어떤 존재가 일정한 공간에 얼마만큼 시간을 경유해 간 게 수명이거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장수 그러거든. 장수라고 하지 장수명 이 소리는 안 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늙었거나 말았거나 막 이거 샘물 여사라 뭐 죽은기 뭐 상이냐 상이 죽은기, 그게 상이냐 죽은기지, 죽은기 상이냐 가는 기지. 샘물 여사라 산 것도 아니 죽은 것도 아니. 그러나 말하시 이 세상에 잠깐 오랫동안 그저 호백발돼가지고 그저 사람 성장이 돼서 오랫동안 계십시오. 아주 악담이라 그거 알고 보면은, 응? 장수 이런다면 그 수명 장수 그랬다 하면 좀 달라요. 그거는 좀 달라요. 헐떡거리고 오랫동안 그 육체 끌고 오래 사실서 이 소리는 괜찮아. 그래서 오늘 뭘 알았느냐, 이 명탁을 알았는데 동의를 잘 알아야. 동의서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동의. 뭐가 같고 또 뭐가 다른가,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같은 게 뭐냐, 봐요. 우리 내면에 묘명한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각성이라는 것과 이 바깥에 있는 빛, 반지 뿌리든 뭐든 빛하고는 질은 다르지만 같아요. 우리가 선하고 악이 있었을 때 선과 불성은 같아요. 질은 다르지만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성이 선인가 안 하는데, 질 얘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질. 허공은 불성과 동성이라 질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라. 그러나 근본은 그한 유사성이 있다 이 소리라. 쉽게 말하면 부처가 있으면 부처 그림자와 같다 이 소리지. 그림자는 부처가 있잖아. 생명이 있어 생명이 없잖아. 그래 내가 항왕 비유해서, 항왕에는 수천만 년 동안 10억이나 20억 수억만 년 동안 인간이 죽으면 항왕에다 신체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뿌리게 그 강물 속에는 수많은 영자의 영혼들을 그 신체가 그게 존재했기 때문에 항아사라는 사는 바로 인간의 백골이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항아사 비유를 살아있는 부처님 영혼을 얘기하다 보니까 항아사가 아니고는 비유가 안 되고, 겐지스강도 안 되고, 겐지스강 외에는 안 돼요. 미시시피도 안 되고, 저기 중국의 누런 항아도 안 됩니다. 왜? 거기는 영혼이 없거든. 인도의 겐지스 강에는 영혼이 있거든. 수많은 인간들이 그렇잖아. 맞아요. 거기에 뭐 씻는 거 뭐 성수라 하잖아. 왜? 인간의 영혼의 피가 거기에는 흘러내려가거든. 벌써 이미 깨달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관념이 벌써 그렇게 달라요. 살아있는 건가 살아있는 건가. 예를 들어서 저런 그림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저 연꽃 저거 참 좋잖아요. 저는 연꽃 한 송이 전에 그림 그려놨을 때 저기 살았는가 죽었는가 아는 거는, 여기 있는 양반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저기 살아요. 네? 공동묘지 갖다 그려놔도 저기 살아요. 거기 있는 술 처먹고 이상한 놈이 그 갖다 달아도 명화가 되는구만. 아, 또 잘됐다. 안 그래요. 그 집에 누가 사냐에 따라서 네? 통식관이라도 그 통식관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게 제설천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제설천궁같이 잘진 아무것이 집이라도 그게 인간이 푹 썩은 성장 같은 게 그게 죽은 게 들어가졌으면 그게 귀신집구석이라. 아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귀신집구석에서 벗어나. 이 귀신집구석이라. 이 귀신집구석 벗어나는 길은 도망가거나 피하면 안 돼요. 여기도 내 경전에서 자꾸 조금 오해스럽고 유감스러운 게 뭐냐, 엎드릴 복자 쓴 걸 갖다가 자꾸 항복이라고 해서 그래요. 엎드렸다는 말은 가라앉았다 이 말이야. 잠잤다 이 말이에요. 응? 번뇌망상이 잠든 상태, 가라앉은 상태, 이걸 복이라고 씁니다. 네? 그 엎드렸다 가는 그 얘기를 갖다가 자꾸 항복이라고 해석하면 어찌 되느냐 말이에요. 항복을 받았다면 받은 놈이 있고 받을 자가 있어서 영원히 세세성생의 윤회가 안 끝나요. 부처님은 그런 용어를 안 써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엎드릴 복자를 자꾸 항복으로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거 얼른 고쳐야 돼. 자, 그러면은 오늘 동이설에는 이게 이제 동의는 그런 얘기라. 그래서 우리는 명탁이라는 것은 식음에서 나왔다. 이제 알아야 돼요. 색, 급, 수, 견,
견탁이라. 수음에서는 우리가 감각, 촉감 이런 데서는 뭐가 나온다 했어요? 견탁이 나와요. 자꾸 이런 데 감각을 좀 하면 뭐가 돼? 견탁이 돼. 누르면. 그래, 봉사는 뭐래? 남 주물고 쭉 안마사가 되는 기라. 견탁이니까. 응? 뭘 자꾸 공상하는 전제인은 뭐래? 번뇌탕이니까 온갖 말을 씹으리기 시작하는 기라. 응? 또 유식한 사람은 뭔 짓을 해서 뭘 가르친다고 남의 짓을 씹으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 명탁이라. 오래 못 살아요. 많이 씹으려는 오래 못 살아 다 죽어요. 내 말이 아니다. 말만 하면 죽는다고 돼 있어. 자, 이거는 이기고, 일단 우리,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는 저기입니다. 네? 봐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아난다야. 아난다야, 니가, 네? 여기 나와요. 이거 책 좀 벌리봐. 아난다야, 이거다. 아난다야, 니가 이기면, 니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열의 상나 가정에 들고자 이 얘기입니다. 봐요. 오늘 이겁니다. 오늘 내가 심주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을 좀 더 가슴에다가 새기고 좀 뭔지 여기서 뭔가 확실히 하나 들고 가는 거. 안에서 들고 의식으로 잡고 가셔야 되지. 그저 논리적으로 어떤 좋은 말 믿게 들은 걸로 이래가지고는 소용없거든요. 여기도 안 빠져요. 봐요. 네? 아나나 너로 하여금 견문각지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자꾸 생각하는 여기서 말이에요. 어찌되면 원계열애장이라 이게 여기서부터 열애장이라는 데서 너무 멀리 떠나버렸어 우리가. 그러니까 견문각지 네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하는 그것을 저 부처님의 열애장으로 돌리고자 하고 근데 그걸로 개합하고자 하고 근데 그걸로 같이 개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그래 앞으로 개를 못하도 좋은 놈하고만 못해야 돼요. 개를 못하도 아무 놈하고 하지 말고 나 같은 놈하고 좀 해도 나 같은 놈하고 개 못하면 크게 손해볼 건 없거든. 그래 이것도 그래. 이를테면은 번뇌망상이 개를 못하도 열애하고 개를 못하자 이 말이에요. 열애장으로 개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열애장에 개합해서 마침내 열애장 속으로 개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상나가정이 일어난다. 이 얘기라요. 지금 아라한가 성문 벽집을 이 사람들은요. 상나가정이 없어요. 여기서 상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상이 뭐냐? 항상 한 데 들어가야 돼. 항상 할 수밖에 없잖아. 한번 봐요. 항상 한 거 아닌가 보라고. 내가 이래 찝을 때 나야 하다가 안 찝어도 알고 이래는 놈은 찝어나 안 찝어나 아는 놈은 항상 그대로 있지. 찝었다고 쫓아 아는 놈이 오고 안 찝었다고 안 오라고 이래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옆에 써있어. 영원하고 영원치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영단. 영단이 멀리 여인 것. 영원하고 영원치 않는 걸 멀리 여인 걸 상이라 해요. 항상하고 항상하지 않는 것. 이제 알았어요? 확실히 잡고 가십시오. 이게 지금 천년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많은 세계에 있는 교육자들이 이게 지금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돼 있어요. 그 이식이 이변론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 짝에 멀쩡하게 황창덩창한 항상 대강명을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대일례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분별하는 망심을 가지고 문학을 하고 시를 쓰고 이발강을 하니까 그놈의 글을 읽으면 골치가 깨지는 거죠. 그걸 지금 아들한테 자꾸 주입을 하고 억지로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돈 받고 모두 이래 안 하지. 이게 지금 오늘 학교라. 할 얘기 없어요. 여기 오면은. 할 말이 없어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공부를 해가 내가 그 앞에 들어가다 서른 앞에다가 써놓은 시 요새 간하게 쓰고 지나서 어리석음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도망친 지식인들. 어리석음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했거든. 지식의 굴레에서 멀리 또 떠난 이 현자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지식으로 치료를 했고 지식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배하고 지혜는 마침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지혜를 터득을 했다. 그 얘기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은 항상하고 항상하지 않는 것을 여인 것이요. 여기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좋고 바쁜 거.
좋고 나쁜 걸 여인 거를 낙이라 해요. 그러면 어떤 신경인가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해보면 알아요. 묘하게 편안하고 경안하고 한없이 마음이 슬기롭고 신비로운 어떤 영감에 잠깐 젖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어. 우리도 반짝반짝. 그거는 행과 불행과는 상관도 없는 것이다. 행과 불행과 상관은. 그 다음에 여기서 아라고 하는 거는 자타가 사라진 걸 말해요. 자타.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기라. 이거는 자타가 사라져서 멀리 여인 걸 여는 아락해요. 자타를 여인 것. 그러자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보라고. 나다 너다 하는 분별심을 아는 그 자에 돌아가면 그가 너지 맞지? 진정한 나라. 이제 아시겠어요? 좋고 나쁜 거, 좋아도 그만이 나빠도 좋고 나쁜 걸 아는 자로 들어가면 그 자리가 뭐라? 낙이다. 됐어. 이제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묘하게 혓바닥을 굴리서 쉽게 탁탁 집어주는, 입만 딱 벌리면 그저 껌 여러 개 이빨 사탕 까고 탁탁 집어주는 놈도 이렇게 만나기도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집어넣어주는 것도 와서 너 입만 벌리면 되는데도 안 기원해. 참 이상하네. 이거 봐. 그 다음에 정이라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청탁을 이어야 되는 기라. 청탁. 깨끗하다 더럽다는 두 가지 관념을 버리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애들에게 이걸 자꾸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청탁을 여인 마음은 부정하고 암다나 곰다나 이래서 할 거지. 천만에. 천만에. 한없이 신선하게 살아요. 어떻게? 더러운 거는 더러운 대로 아름답게 여기 열애장으로 끌어들여요. 쉽게 말하면 똥은 많이 녹아야 못 와가지고 똥을 거름을 해서 그 감자를 이만큼하게 만들고 호박을 이만큼게 만들면 돼요. 이게 뭐냐? 열애장에 나중에는 참 신비로운 덕. 열애의 덕으로 이걸 갖다가 열애장의 열반의 덕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왜 자꾸 번뇌망상을 저주하고 짓밟고 왜 그렇게 폭력으로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라 멸시하느냐 이라. 이제 알고 보니까 상나가정에 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겪는 갓길을 어디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애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 가야만 마침내 상나가정이 된다. 영원한 자리로 돌려야 된다. 이 소리라. 응당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생멸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이라. 생사 근본은 어떻게? 응당 선택할 때, 응당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 불도록 할 때, 모든 이 지견을 가지고 사물을 볼 때 이 소리라. 생사의 근본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생사의 근본은 뭐라? 생멸심이거든.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있고 없고 흑백 선악 논리.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만날 날이만 날마다 선악 논리가 시부리 쌓는가. 왜 만날 공명론에 자꾸 빠져가 야단 덕석을 지기. 괴롭습니다. 자기 스스로 괴로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거나 불교에 가서 머리를 깎고 중대는 순간 한없는 괴로움에 시달림을 당해요. 행복하고 뭐 이럴 거지요. 천만에 계엄령이 내립니다. 날이만 날마다 비상이 만날 내립니다. 자유, 행복, 평화 어림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깨달음이 일어납니까?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비상계엄하에 무슨 평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안 나요. 여기 봐요. 여기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불생불멸하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봐, 내가 자네 때렸다고 자네 알고 안 때렸다고 자네 모르나? 안 놈은 그대로 있잖아. 처음부터 그 격에 매달리라 이 말이라. 그러면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지. 그래서 이것을 무의행자를 한다. 무의 박수 쳐라고. 무의해야 된다 했다는 거. 무의는 안 돼요. 무의는 안 되고 무의라. 뭐를 한다 하면 틀렸어. 도통하려고 하면 벌써 그거는 거꾸로 통해버려요. 공부하려고 하면 아이고 지금부터 공부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하자. 쓰는 놈 보고 하는 놈 아무데나 못 봤어. 안 돼요. 해도 안 되는 기라. 그만 한 시시간도 안 돼. 시시간 무슨 시시간 앉으면 그때 가르치려면 오늘부터 내가 기도 좀 해야지. 그때부터 그만 입에 미치고 환장한다. 이게 뭐가 막. 이거 자. 정부를 수립하지 마라. 백지 대단한 혁명을 하려고 하지 마라. 혁명보다는 혁신이나 혁신. 혁신은 의식을 돌리는 거야. 의식을 뒤집어 놔면 되는 것이지. 의식을 뒤집는다는 뭐냐? 알고 모르는 저짝가, 보고 못 보는 건 저짝가, 듣고 못 듣는 저쪽가. 글로 들으면 열애장으로 가요. 그 자리가 우리 묘각성이라. 글로 가면 뭐냐? 상나가정이 일어나요. 그 가면 항상 편안해. 정말로 자유 행복살.
상, 낙, 아정 이걸 자유, 평화, 행복, 사랑. 자유, 평화, 행복, 사랑. 이걸 여기서는 상, 낙, 아정 그래놨어. 이걸 열반이라 이래요. 자, 우리 이제 여기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불 생사라. 그 생사가 생열심에 돌아가면 안 돼요. 있고 없고 밝고 어둡고 좋고 나쁘고 여기 돌아가면 안 돼요. 종교고 종교 아니고 여기 돌아가면 안 돼요. 종교든 종교 아니든 그 아는 각성에 돌아가.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저 정밀거궁에 갔어. 뭐 오대산 숭례한 거 뭐 정밀거궁 5군데서 얼마나 보살들 또 차가이고 밑바퀴 많이 돌리지.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수천 바퀴 돌렸을 거예요. 근데 정밀거궁이 뭐 어디 그 보여요? 보이긴 봤지. 저리 이래 봤지. 통비가 안 먹고 또 붙였으면 정밀거궁이다. 이건 알겠지. 아따야 없고 텅빈 것도 우리 방도 지금 정밀거궁이라. 그래 성질이 아니라 이런 게 답답한 기라. 원담 성성 이랬잖아. 두루 가득해가지고 이게 뭐 눈으로 보러 길어 보거나 어디로 가거나 두루. 허공에는 허공장보살이지 땅에는 지장보살이지 시상에 보살 없는 데가 어디 있어? 물에는 용수보살이 월에는 월광보살이 해에는 일광보살이 항상 보살이 두루 가득하니 보살이라는 것은 해를 보면 해를 보는 걸 아는 거자가 지장보살 일광이고 월광보살이고 그래요. 그래 알아. 그래 알아야지. 또 달 보고 절하고 달도 마늘 보려고 그거 가서 막 코가 땅에다 들어 그래 봐도 그 사람 별 수 없더라고 가본 게. 지금도 가면 코가 깨진 게 아이고 그게 내가 지를 잘못해 절을 안 해가 그랬다 하고 기도를 잘못해서 그랬다 하고 이사 잘못 가서 그랬다 하고 막 이래저래 막 미쳐버려 또 그만. 아니 그만 못한 개미 새끼도 날짜 궁합 4주 안 먹어도 지 맘대로 많이 댕기도 탈도 안 나던데 어째 집에 자식은 이사 잘못 가면 야간 독수를 지기. 아이고 일찍 삐져야 된다고 그러면 일찍 죽어. 아니 목이 파래도 지 맘대로 막 또 이사도 가고 되고 가. 그런 탈 없어. 근데 멀쩡한 인간이 아무리 영양이라는 게 그래 지 맘대로 이사도 못 가고 그러면 좋겠다. 아이 그렇잖아. 이담선기 허망생년 열생. 그러니까 허망한 데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마음은 오늘은 좋은만 먹었다. 조금 이따 나쁩니다. 오늘 좋은만 먹고 남편한테 잘해야지 있겠구만. 아 그러면 어느 정도 한잔 처먹고 그러면 또 그만 이렇게 하고 노래. 아, 그리고 또 무죄고만, 뭐 이상한, 좋으면 계속 좋아야 되는데 왜 금방 또 나빠져? 그거 한번 해석해봐. 그건 생멸심이라, 그거 아니라, 그건 괜찮아. 미운 거 밉다 가이소. 확 지박할 땐 지박하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 말이오. 화낼 땐 화내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래. 아, 밥할 땐 불을 떼야지. 그거 하나도 잘못되진 않았어. 아, 그 순사 그 자식이 막 지가 한 잔 얻어먹고 싶어서 그 뭐지 미끼를 해가지고 그 미끼에 걸리고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을 끼라고. 그거 됐어. 그 밥 처먹고 배우고. 내 새끼 뭐나 그 새끼 뭐나 처먹은 됐잖아, 그만. 그만 이래 돌아가. 돌아가면 돼. 여마, 그러면 왜 되느냐, 여기 나오잖아. 여기 복자를 또 뭐라게 한복 받아가지고 뭐 어디로 근본으로 걸린다 또 그래놨어. 그 한복 받을 놈은 또 어떤 놈이라고. 이래가지고 이 글자를 번역을 할 때에 이 참으로 각성을 가지고 이거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 이 경전은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풀이한 거는 번역이라 물론 이역을 해야 됩니다. 이역 뜻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자기 영감을 얻어야 돼요. 영감이란 건 경험을 해야 돼요. 적어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들어보시면서 우리 김 선생한테 내가 묻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놈이 산골짜기 처백기 절에 저는 사는 저놈이 하다못해 꿈속에 부처님한테 국물 얻어먹어도 먹은 놈이 아이고는 저래 못해요. 그래 요걸 꼭 붙들고 가시니까 그래봐. 그러면 왜 되노? 복환이라 그러면은 그게 원가 그 자리 본대 자리에 가서 날카다 엎드렸다. 뭐가? 견문각지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알고 하는 게 그거 가서 다 엎드려 버렸어. 뭐가 돼? 다 부처가 돼 버렸어. 만약에 화를 내면은 건강역사가 되고 그때부터는 건강장보살이 되고 건강왕열애가 되고 응? 분노가 그때는 사랑이 개성자모 관세음보살이네. 응? 그때는 그 무지막지한 미래란 통력이 그때 가면은 뭐가 돼요? 팔부신장이 되고 적게는 팔부신장이 되고 팔부건강 역사가 되고 마침내 저 올라가서는 건강장왕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요래가 돼요.
그래도 잘못된 게 없지. 이 보세요.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자꾸 띄버리려고, 자꾸 벗어버리려고 우리는 뱀 흠을 벗던 용을 쓰는데, 흠을 벗으려고 용 쓴 사람이 죽어가야 뱀이 돼가야 지금도 벗고 자빠졌는데, 또 기나봐야 뱀이 돼. 난 사람 된 줄 알았지. 모욕을 백날 해보세요. 자네 한번 네 껍데기 다 삐끼나봐. 자네라. 똑같은 자네 꼬라지 돼요. 딴 거 아니라. 우리 그래 하지 마라. 그래.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평소에 다급다색으로 쌓아온 여러 가지 무명업장이라는 걸 가서 전부 여러 장에 파악엎드려서 전부 성불시키 주자 이 말이라. 개공성불도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덕원영령이라 마침내 본대 가서 묘각작으로 돌아가. 그 가면은 무생멸성이라 거기는 생멸이 없으니 바로 이 자리가 뭐냐? 마음의 고향이라. 이 마음의 고향 열애장 지장이라는 자리로 돌아가자. 지장이라는 자리로 돌아가자. 거기에 돌아가면 어째 되느냐? 그런 연후에 마침내 부처님은 성과 과지 수정이라. 마침내 부처님은 성부로 가를 얻나니 불성의 정자가 돼서 법왕자가 되고 마침내 세존예가 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 법회는 뭐냐? 연루원성 과지수정이라는 이 법문 마지막으로 얘기로 법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